네, 잘 오셨습니다. 추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되게 따뜻한 겨울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 교회에 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독일 겨울을 지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어둠 가운데 많이 지내는 것 같아요. 낮이 되게 굉장히 짧고 5시만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해가 뜨지 않아서 하루 종일 이렇게 침침한 날씨를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적응이 안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두운 이런 날씨를 또 현명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에 가면 예쁜 빛들도 많이 있고 또 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나 이런 것들로 아름답게 꾸미는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고민과 또 걱정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두워질 때도 있지만 그런 어두워질 때 이렇게 더 밝게 빛이 나고 그 빛의 소중함과 또 존재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겨울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 어둠 가운데 있든 밝은 곳을 지나가든 그 빛 대신 주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게 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추운 겨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 우리의 삶과 또 걱정들로 인해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말씀을 너무 많으세요.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빛 대신 주님 앞에 내 삶 가운데 환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또 의지하며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과 그 삶을 드리기 원하는 시간 되시도록 주님이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따뜻한 예배당과 또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또 갈 길을 잃을 순간이 많지만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빛을 주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빛을 의지하며 또 바라보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에 맡겨
성령 강림절 마지막 주일이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신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송축하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며 영원토록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불신앙의 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던 교만의 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태만의 죄를 회개합시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잠시 침묵 가운데에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임광섭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숨과 쉼과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이 귀한 주일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의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들의 찬송과 기도와 그리고 삶을 받아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감사 찬양제로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의 위로자, 동반자, 그리고 살아갈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삶의 매 순간이 감사 찬양제가 되지 못함을 애통하게 여겨주시고, 비록 저희들 모두는 아니지만 저희와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감사의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세요. 나아가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떨리는 고백을 축복하며 응원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감사와 고백들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장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다름사토 중학교에서 매년 성실히 헌신하며 기도하며 선교하는 김장 선교 사역을 축복해 주세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참여하고 기도하는 지체들의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살아있는 모습이 절인 배추처럼 절여지고 씻겨지고 많은 다른 양념들과 버무려져서 맛이 들어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김치 한 입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행복과 나눔이 더욱 넘쳐져 나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팀을 이끄시는 선교지에서 함께 하시는 김지양 목사님과 참석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로 마음의 문을 연 저희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자라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일독서는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목자의 양떼를 죽이고 흩어버린 목자들아, 너희는 저주를 받아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말한다. 너희는 내 양떼를 흩어서 몰아내고 그 양들을 돌보아 주지 아니하였다.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내가 이제 벌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들이 번성하여 수가 많아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보아 줄 참다운 목자들을 세워줄 것이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떠는 일이 없을 것이며 하나도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날이 오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는 왕이 되어 슬기롭게 통치하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 이름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빗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제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기꺼이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당신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사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와 영원의 생명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일독서의 저자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한 것이죠. 그렇게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상황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우리 민족도 일본에 의해 나라가 망하는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컸던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때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다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했다고 생각하겠죠. 어쩌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마저도 그들을 외면하신다니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망해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다니 그들에게 그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들의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을 당했고 자기의 눈은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사람이라고 믿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가다니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전쟁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터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집, 그들의 과수원, 그들의 논밭이 다 파괴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이 다 부상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한 것이죠.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요. 병자들과 장애인들 그리고 노인과 어린이들만이 그 남은 터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장애인들, 부상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그 망한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겠습니까? 즉 그들에게는 고통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희망 또한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의 고통도 컸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고통도 컸습니다. 그는 그 고통을 인해 날마다 눈물을 흘렸고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담스러운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가뜩이나 그렇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말씀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고통이 곧 사라지고 곧 모든 것이 회복되어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비록 그 말씀이 이스라엘을 더욱 힘들게 만들지라도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말씀이 그렇게 부정적이며 그렇게 절망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이 놀라우신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 한동안 지속될 거라는 말씀이 당황스러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고난을 주시며 그 고난을 계속 지속시키시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고난을 오해하지만 고난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는 이미 어둠도 있었고 공허도 있었고 무질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 좋다고 말씀하셨죠. 즉 이 세상에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7절에 자녀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죠.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것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밥도 주지만 간식도 주고 또한 야채도 줍니다. 보통 자녀들은 야채를 싫어하니까 그것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이겠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싫어하는 것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녀를 건강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고통도 고난도 주십니다. 그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예언자는 예레미야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냐라는 다른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냐는 예레미야와 완전 반대되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둘 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지만 서로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씀과는 달리 아주 긍정적이며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곧 끝내실 것이며 이스라엘은 나라를 되찾고 전보다 더욱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예언자인데 그렇게 서로 상반되는 말씀을 전하다니요.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참 예언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거짓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참 예언자이고 하나냐가 거짓 예언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바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냐가 전한 메시지처럼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당했죠.
바로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아주 오랫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 식민 지배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참 예언자인지 누가 거짓 예언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예레미야 예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게다가 예레미야의 선포는 신앙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불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었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그 선포가 불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수염을 뽑았습니다.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고 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죠. 그들은 하나니아의 메시지를 환호하며 좋아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아멘으로 응답하며 환호했죠. 사람들은 누구나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메시지면 부정탄다며 거부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라고 해서 그런 말씀 전하는 게 좋았을까요? 그도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좋았을까요? 그도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는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겪을 때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곧 그 고통이 끝나고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위로와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 선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삶에 적용하기 너무 좋아서 은혜가 된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위해 선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 선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종종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종종 고통을 느끼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바람이 다를 때에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1독서 3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친히 내 양떼 가운데서 남은 양들을 모으겠다. 내가 쫓아냈던 모든 나라에서 모아서 다시 그들이 살던 목장으로 데려오겠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과연 그 구원의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냐가 말했던 것처럼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예레미야가 전했던 것처럼
고난이 오랫동안 지속된 이후일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처럼 고난이 곧 끝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 고난은 예레미야 예언처럼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일독서 5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하나 돋아나게 할 그 날, 여기서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고난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독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한번 노력해 볼만 하지요. 하지만 이 독서 11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요? 고통은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은 너무나 힘들잖아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참고 견디기도 힘들 텐데 어떻게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같이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를 외치며 암시하라는 뜻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쁨이 믿음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오실 때에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즉 이독서 11절 말씀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그 고난을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나요? 하지만 그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디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고난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늘 고통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시며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고통을 참고 견디며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그 고난을 견딜 기쁨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모든 고통이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오니 그분의 기쁨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영신 성령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간신히 버텨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사명을 들고 이 고난의 가운데로 들어가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주님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참 예레미야와 같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하나님과 같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에만 소망을 두며 그 소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하늘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후에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과 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우리 알바니아 김장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김장의 준비들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배추를 운반해야 될 차량이 이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모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김치를 담궈드리는 이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11명의 멤버가 참여하는데 모두 건강히 아무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역 잘 감당하고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김장 선교 사역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내일부터 진행될 알바니아 김장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김장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 그 모든 가정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저희가 부족하게 섬기는 그 김치의 섬김을 통해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과 위로를 얻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 더욱 애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일정도 지켜보아 주시고 누구도 다치거나 상심한 일 없도록 기쁨과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중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을 통해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풍성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주님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저희가 김장선교팀 파송식 하려고 합니다. 저희 내일부터 알바니아 티라나로 김장선교를 떠나는데요. 저희 멤버가 이번에 11명입니다. 강지은, 김재학, 백장미, 성유정, 오정숙, 유승자, 임광섭, 정영아, 조윤희, 한창민, 그리고 최연소 멤버인 한누아, 이렇게 11명인데 우리 김장선교팀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함께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특송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받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소원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잘 나눌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저희 감사 찬양제 시작하겠습니다. 원하시네 허허들 보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 좋아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승리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가야지. 백성기업 하시는